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열심히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잘 지내셨어요? 아까 보니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잘 오셨고요. 또 이렇게 와서 만난 인연들 손잡아 주시고 서로 으쌰으쌰 다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요. 잘 되려면 진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뿌리를 길게 뻗지 않아도 조금만 뻗어도 물을 다 흡수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에 심긴 나무는 마치 물은 사실 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의 물, 나에게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이 성화에서 나오는 여기 물, 이게 지금 다 여기 옆구리에서도 피, 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의 물이 가장 많이 근처에 있는 분은 저는 성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성모님 특히 뭐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또 바다가 많이 등장해요. 성모님 우리 도와주시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우리 지치지 않고 항상 그분께서 맺어주시는 거룩한 열매들 많이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물론 어렵겠죠. 물론 그 상황은 닥칠 거예요. 어려운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인천에서 지금 내려오는데 트럭 아니요. 차들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데 다 속도를 못 내고 비틀비틀 돼요. 차선도 넘어오고 어제 밤샜나 다들? 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막 뉴스도 많이 보고 뭘 해서 내가 봤을 때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졸음 운전 거기 대피소 있죠? 거기도 많이 들어가 계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할 때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전 그런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저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크고 작은 일들, 뭐 작은 집안의 송사부터 해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뭐 이혼 조정 기간이다 싸우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가 자녀를 뭐 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오해를 사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가별로 지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계속 전쟁 중이고 뭐 팔레스타인 거기 이스라엘 뭐 그 지역 중동 지역 시리아 항상 우리는 분쟁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야에서는 가까이서 보는 거는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거는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전지전능 하시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실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잘 논다 그럴까요? 그러게요. 이제 신부님마다 이제 보좌 신부님이 있고 본당 주임 신부님, 주교님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 보는 시야가 달라요. 보좌 신부님은 자기 시야는 이제 청소년, 청년 요 정도? 그리고 주임 신부님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임 신부님은 다 골고루 봐야겠죠? 그럼 주교님은 모든 본당부터 해서 특수사목 다 보는 거예요. 자, 시야가 다 다르겠구나. 하느님께서 나 개인의 모든 거를 다 송두리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의 자비를 청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존재는 저는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조금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 이게 접니다. 이게 부족한 저 자신이에요. 그냥 온전히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니야 하느님이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
나의 숨기고 있는 모습 몰랐으면 좋겠어라고 꼭꼭 숨겨둔다면 그 영혼은 정말 하느님 앞에서 가려져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만 뻘거벗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벌거벗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비싼 옷을 입었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려운 사람이 있고 또 그게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윗이 전쟁을 크게 이겨가지고 뻘거벗고 춤추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내 미칼이 뭐라고 해요? 욕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지금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이겨가지고. 근데 사실 잘 보면 아담과 하와도 뻘거벗었고 처음에는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도 이제 홍수가 다 빠진 다음에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술을 한 잔 만들어 먹었잖아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 술이. 포도주. 다 휩쓸려 갔어요. 모든 인류가. 근데 땅이 나타났어요. 물이 빠지고 포도 씨앗을 심었는데 포도가 자라났어. 그 알맹이를 으깨가지고 포도주를 삭혀서 만들었어. 오죽 맛있었으면 취했대잖아요. 취했어요.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고 잤어요. 노아는 부끄러웠을까요? 아니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쁨에 취해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알몸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목욕탕 갔을 때 여러분의 알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목욕탕 가세요? 그러면 사우나 가세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의 몸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 자세히 보세요. 곳곳 보세요. 손가락부터 해서 이렇게 귀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코, 눈, 코, 입, 또 눈이 이렇게 적당하게 또 벌어져 있죠? 가운데 코도 딱 있고, 입술도 있고, 입술이 뭐 두꺼운 사람, 얇은 사람, 기가 막히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지문도 다 다르죠? 지문 달라요. 지문으로 사람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요즘에 공항 가면 지문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지문을 엄마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안드레 형님처럼 기타를 너무너무 잘 치고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고 이런 탤런트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엔지니어, 컴퓨터 뭐 이렇게 운영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가 목소리가 타고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돈을 잘 세는 분들도 있어요. 숫자에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남을 가르치는데 타고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글을 잘 써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기사도 또 내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다 달라요. 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으면 그거 마치 AI 같겠죠. 근데 우린 다 달라요. 장점들이 다 다르고 단점들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다르죠?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았지만 이 애가 내 아인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누굴 닮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우리의 애예요. 그러니까 반반 들어가 있겠지. 어떤 사람은 유전자는 그 할아버지 몇 대를 걸러가지고 또 들어가는 유전자도 있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로 하느님께서 이런 성격들을 기질들을 주셨구나. 주님 이것들이 나중에 큰 선물이 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봉헌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기질들을 주님 저는 이거 싫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를
근성이라고 해요. 근성. 이 근자가 뭐예요? 뿌리 근자예요. 뿌리근이 뿌리. 뿌리예요. 우리 뿌리예요. 애들 뿌리예요. 그 성격의 뿌리예요. 그 괜히 있는 뿌리를 끄집어내지 마시고 그 자체를 이거 선물이다. 야, 이거 이제 아들이 고집이 세. 내 말 안 들어. 그만 아들아. 너한테는 진짜 하느님이 고집을 주셨나 보다. 그 고집으로 세상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으로 성공해라. 이런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좋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녀 집이 방이 개판이야. 방문만 들어가면 집이 어질러져 있어. 근데 그 애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내요. 엄마 그 바늘 어디다 뒀더라? 바늘? 근데 그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바늘 여기 있지. 딱 찾아내는 게 그런 성격이거든요. 사실 천재들이 좀 어지럽힌데요. 그런 거면 맨날 치워라 다그치지 말고 그래 너는 진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지? 나중에 그걸로 성공해라. 너한테는 이 방은 작아. 더 넓은 사무실에서 너 꿈을 펼쳐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어린 생명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게 갑시다. 성모 울타리도 시작은 미약했죠? 미약했을 거예요. 또 산 증인들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끝은 진짜 창대하리라. 그거를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각 지체들을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다 지체들. 근데 하나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픕니다. 맞아요? 몸이 아픈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네. 잘라버려. 이렇게 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데리고 가고 싶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어렵게 생긴 공동체 그리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화마가 또 앗아간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래도 어렵다가도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남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신자들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사장님 회장님하고 안드레 형제님 여기저기 발품 뛰러 다니시고 전국 성당에 저는 볼 때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에너자이저처럼 나와요.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더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저 본당 나가면 꼭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본당을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전할까 하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죠.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을까? 모독하는 게 뭘까? 뭐 그런 얘기? 모독. 특히 신성모독 들어보셨죠? 한때 이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때가 한번 이제 성체 훼손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역사에 남을 만한 이제 한국의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보관이 잘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은 감실에 열쇠를 이렇게 숨겨두거든요. 그래서 수녀님만 아시고 신부님만 아시고 전례 담당 이렇게만 아시는데 해외에는 일반인들이 그 제병에 접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다들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어떤 본당이 조금밖에 없으면 누구나 다 이제 열쇠를 가져다가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호주에 있을 때 보면 주임 신부 1명에 이제 외국인 신부 2명을 데려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성당이 3개예요. 3개인데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주임 신부가 나이도 많은데 여기 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관은 3명이 같이 살고 2개 성당은 그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공소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소들에는 이제 거기 있는 이웃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거기 열쇠 비밀번호 뭐 누르고 뭐 열쇠 있고 다 그래. 그렇게 해서 열고 뭐 봉성체도 나가기도 하고 사제가 없으니까 평신도들로 구성된 봉성체가 많아졌어요. 근데 많아지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 모셔주러 갔는데 2개를 가져간 거야. 2개를 챙겼어. 하나 모셔주고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국 신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관을 하든가 모시던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검은 미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검은 미사? 블랙 매스라고 하는데 똑같은 미사처럼 진행을 하는데 집전자가 사제가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무속이에요. 무속인데 한국으로 무속으로 따지는 거예요.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영매 그런 거예요. 집시들 중에 영을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뭐 검은 옷을 입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희생 제물을 사람으로 하기도 하고 순결한 아이를 데려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서 나눠 먹는 거예요. 뭐를? 제병을, 성체를 훔쳐온 거 사는 거예요. 그거를 웃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 이 거룩한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모독할 수 있고 신성을 모독할 수 있을지를 어두움의 영은 전혀 정반대로 나가는 거 거기에요. 있어요. 근데 한국도 이게 조금씩 영향이 있던 거예요. 옛날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거는 성체에다가 뭐 이렇게 불로 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많은 천주교인들이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신성 모독이라고 해요.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독한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무엘기 1권, 상권이죠. 3장 13절. 이제 엘리는 사제였어요. 엘리는 사제였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뭘까요? 아들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죄였어요.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일러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들으면 그 생각 들어요. 엘리는 사제였는데 아들들이 있었대요. 옛날에 사제들이 뭐 자식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죠? 중세 때 있었나? 자세히 모르겠지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제직의 첫 번째 케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엘리, 멜키체덱 사제들이 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독신으로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이제 베드로 사도는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죠. 장모님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렇죠? 장모님이 있었으니까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독신인 사람도 있었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시대가 가면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는 사제는 독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선언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또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신부님들도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부님들이 결혼 안 했는데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아냐. 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냐. 우리 살아가는 건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그래요? 저도 알 거 알아요. 많은 고해성사, 또 이제, 그쵸. 다 알아요. 그거 뭐, 아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도 뭐, 다 사제들에 대해서 알잖아요. 수녀님의 삶 다 알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결혼했었어도 평생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다 봉헌하고 사시는 분 많아요. 신부님, 수녀님들보다 더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저 10년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지금은 독신주의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안 먹혀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부름 받은 거고, 교회라는 이 하느님의 조직 체계가 이거를 원하고 살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 교육시키라, 또 뭐 유학 보내랴, 또 뭐 혹시 그 아내가 있으면 아내랑 부부싸움하고 미사가 잘 되겠어요? 그쵸? 항상 그 신경 써야 되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종교인은 독신이 온전하게 봉헌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적합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엘리의 아들들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자식들이 있는데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책망하지 않은 것도 모독이구나. 그 모독한 것들을 가만히 두고 있어도 큰 죄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신성 모독은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신성 모독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용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모독하고 신성은 모독이라는 신성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신성 모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적어왔지. 루카복음 12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죄에 얽매이게 된다. 자, 여기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게 신성 모독은 되고 성령을 모독하는 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도 이걸로 신학교 때 엄청 씨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신성? 신성은 뭘까요? 삼위일체예요. 하느님이에요. 신성,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라고 하시죠? 그게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신성은 뭐예요? 곧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예요.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한다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도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인성이니까. 신성, 인성 중에 신성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인성도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죠. 참 하느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분을 모독해도, 예수님을 모독해도,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젊은이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성체에다가 불 지르고 했던 거, 이건 뭐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성에 들어가는 거,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이 그때 이거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어렸을 때 세례받았는데 자기 뜻대로 종교를 받은 게 아니야.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라 해서 따라왔는데 계속 하라고 하고 주일 지켜야 된다. 나 맨날 놀고 싶은데 아직 믿음이 우러러 나오지 않는데 부모님 따라 나가다 보니 부모님에게 억한 심정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계속 여기 따라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윽박지르고 나 자존감 상하는 말 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미워했던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다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은 성체 거룩하게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저 빵이 뭐라고 저렇게 경건하게 모셔? 그러니까 성체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그래, 저거를 우상 받들듯이 천주교 신자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두 손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아멘 하고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런 신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이거를 몰래 해가지고 그리스도이면 아멘하고 모시는 척하고 다 숨겨와서 집에서 이거를 불태우던가 뭐 해가지고 이거 사진에 올려가지고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만약에 그 영혼이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면 무지로 아니면은 부모님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언젠가 깨달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느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가 어떤 형제 자매가 하느님이 세우신 사제에 대해서 헌담을 하고 그렇게 욕하고 욕을 해야 됩니까? 돌아와서 어디까지 하실래요? 욕을? 하지 마세요. 그 욕의 정도도 다르잖아요. 욕을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욕으로 문장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욕쟁이 할머니 아시죠? 거기 욕을 그쵸. 욕도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쵸. 듣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여기는 뭐 다 형제들이니까, 그쵸. 형제 자매들 다 똘똘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듣죠. 그런 건 다 뭐 친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기한 게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욕을 통해 발달했어요. 그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욕이에요. 욕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도 십계명에 욕하지 말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자,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면 대죄라고 해요. 이 대죄거리가 고해성사거리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 이 10개인데 만약에 욕한다는 것은 좀 넓게 해석하면 사람을 죽이지 마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포괄적인 건데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욕을 심하게 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쵸. 그렇게 죄를 인식하고 고해한다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냥 친구끼리 하는 말로 아니면 더 친하게 지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소죄 정도에 들어갈 거예요.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별로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의미 없이 얘기해요.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소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죄는 미사 때 없어져요. 미사 때 제 탓이요, 저의 탓입니다 하면 사제경을 외워주잖아요. 그 말씀의 전례 전에 사제경으로 소죄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욕을 신나게 하시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적당히, 그쵸? 이렇게 적당히 이제 친근한 거에서는 그쵸? 다른 언어권에서도 욕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 약간 윤활유 같은 역할도 때론 하기도 한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또 때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신성모독을 한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하느님이 어디 계셔? 세상이 이런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분단돼 있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시대에서 정의가 없는데 하느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러면 모독이죠. 모독이에요. 이거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렇게 회장님, 자매님 또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자들. 어떤 완장을 차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 이분들 하느님이 특별히 더 은총을 많이 주세요. 사실. 왜냐면 더 힘내라고. 근데 여기에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질투는 악마가 찌르는 거예요. 야, 질투해. 야, 너가 하면 더 잘할 거야. 야, 계속 이 사람 하는 거를
따라하지 마. 거부해. 모이자고 하면 모이지 마.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은근히 약간 권위의 공동체성 권위에 흠을 내는 거죠. 흠집 내기. 이런 게 의지적으로 들어간다. 이건 사실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악마의 유혹입니다. 악마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빈틈이 있을 거야. 거기에 내가 자유의지로 수락하면 정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의식하고 피하시면 그 죄질 기회를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하느님께서 많이 맡겼으니까 또 많이 요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 잃지 마시고 정말 하느님께 모든 걸 의탁하시고 그분을 가장 윗자리에 두셔가지고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잖아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성모 울타리야. 그렇죠? 그래서 잘 들으시고 맞아요. 이게 사실 리더라는 자리가 사실 뭐 탐탁치 않습니다. 으쌰으쌰 하려면 정말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 구마를 일으켰죠. 귀신을 쫓으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은 베엘제불의 힘으로 베엘제불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베엘제불은 뭐예요? 마귀의 이름이었어요. 힘센 마귀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몰아내냐. 같은 나라도 같이 맞서 싸우면 무너지고 만다. 그 왕국은 영원하지 않는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탄의 영이 아니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맞서 싸우는 일이 때론 있을 수 있죠. 뭐 술 한 잔 때리고 만약에 저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말을 이거를 곱씹고 있다가 형님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막 서운한 마음에 하다가 뭐 이렇게 될 때 있지 않아요? 없어요? 있습니다. 잘 들어요. 다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형님들 많은 곳은 자기 주량을 잘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주량. 딱 그 정도?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 주량을 딱 알아요. 나는 몇 병을 먹으면 낙엽을 뿌리고, 울고, 뭐, 이렇게 옛날 지나간 일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후회를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약간 그게 어느 정도 주사예요. 그렇죠. 반복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했으면, 그래. 나는 3병은 아니구나. 2병으로 줄여야겠다. 요런 거는 우리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제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갈라티아서 5장 22절은 꼭 명심하셔야 돼. 이거 써놔야 돼. 거기 책상에다 붙여놔야 돼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이 나무 열매를 보고 성령이 나와 활동하시는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술을 좋아하지만 나는 술을 절제할 수 있는 남자야. 술 한 잔 먹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흥겹게 놀다가 딱 나는 난 됐어. 여기까지 먹을게. 근데 술 안 먹고 같이 노래 부를 수 있어. 절제할 수 있는 남자야.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또 다른 것도 활동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야외 활동, 아니면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더 과하게 하는 운동들,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런 걸 수 있어요. 사람을 화가 나게 계속 긁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똑똑해요. 똑똑해서 이 사람이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화날 것 같아.
이게 아들이든 딸이든 뭐 이렇게 자녀든 이게 가족이든 형제든 자매든 똑같아요. 부인이든 남편은 똑같아요. 첫째 부인이다. 이거 네,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할게요. 프라이버시니까. 계속 이거 내가 한마디 더 하면 폭발할 것 같아. 근데 이 한마디를 내가 해요, 안 해요?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감정이 고조됐어. 점점 싸울라 그래. 근데 내가 이거 한마디만 더 하면 뭐라고 이제 분노할 것 같아. 내가 알거든. 이건 반복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근데 그거를 이건 마치 내가 총을 들고 겨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딱 이제 방아쇠 땡기면 폭발하는 거예요. 와! 그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고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참자. 이거 포기하자. 절제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크고 작게 절제가 필요하다. 저는 뭐 최근에 이런 뭐 일 봤을 때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군인들이 절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자칫하면 엄청난 일로 번질 수 있었던 그런 그 한 방의 총성이 바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 안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저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제발 사람 많으니까 누군가가 실수든 뭐든 뭔가 하면 이게 더 불이 여러분 불 있잖아요. 거기 신문지 아니면은 휴지 약간 이게 좀 불이 잘 붙는 거 있어요. 이거 조금 하면 화르륵 타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올라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시작이 어렵지 타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절제가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안을 다 태우지 않으려면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 아멘 좀 해라. 아멘. 계속 아멘. 아멘도 좋은 거지.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들 집이 그런 분노의 화마로 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안에 내가 벼르고 있어. 어떤 사람을 벼르고 있어. 벼른다는 표현은 뭐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이렇게 숨어서 보는 거예요.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기린 떼가 지나가요. 그럼 아무나 가서 막 물어요? 아니요. 가만히 있다가 기린 떼가 지나갈 때 가만히 있다가 기린이 새끼 날 때를 공략합니다. 새끼 나면 그걸 물어가는 거예요. 이제 막 걷는 거. 큰 동물들, 새끼들을 공략하더라고요.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예요. 그 다니엘 예언서에서도 사자 우리의 다니엘 넣은 거예요. 사자가 사람을 해했으니까. 그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악마가 그래요. 악마가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옵시다. 아멘. 바오로 사도라는 바오로란 뜻 이걸 원래는 그렇죠.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했죠. 근데 바울을 천주교 번역으로는 바오로로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 큰 이. 이게 뭐야? 대성한 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월감이 있는 거. 바울은 작은 이. 이 이름 개명을 할 때 바오로가 이제 하느님 체험을 했습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티모테오 1서 1장 13절.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모독하는 것도 용서의 가능성이 된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했거나 회개할 때,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신성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면 고백하시고 용서를 청하시기 바래요. 아멘.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오해거리를 준 걸까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 이거를 아시려면 일단 성령 했을 때 성령, 영적인 걸 알아야 돼. 영적인 거.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제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없어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영. 여기서 저 김현우 신부라는 사람의 육은 보이죠? 육체. 혼 보여요? 혼 안 보이죠? 혼은 여기 뭐 제 뇌 활동 아니면 자유주의 결정 이런 거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보여요?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더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고 이 영은 하늘의 영과 연결되는 연결고리예요. 주파수예요. 주파수. 여러분들 그 운전하다 내려오면 어떤 주파수를 잡고 서울에 출발하고 내려오면 한 평택쯤인가? 그때부터 안 잡혀. 그 주파수 안 잡혀요. 또 다른 걸로 넘어가야 돼. 그쵸? 그런 거 경험하죠? 그게 뭐냐면 주파수예요. 어디서는 주파수가 잘 잡히고 어떤 데서는 성령의 주파수가 잘 잡히고 어떤 데서는 악령의 주파수가 잘 잡히는 걸 체험할 거예요. 성당에 오면 성령의 주파수가 잘 되는 곳이겠죠? 축성되었고 거룩한 것들이 있으니까, 성물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장소에 가면 하느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해가 뜰 때까지 먹어보자. 거기에는 하느님이 들어갈 틈이 사실 없을 거예요. 아유, 너무 바쁘니까 이 친구가. 아유, 아들아 그만 먹어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다 보면 밤새잖아요. 아직까지 건강하시네요, 다들. 조금 절제합시다. 자매님들이 속상해 하세요. 그래서 자매님들도 요즘에는 술 많이 드시죠? 다. 그래요. 아유, 그렇죠. 맞아, 노아도 술 많이 먹었어요. 술에 취해서 잠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들 셋이 있었죠? 샘과 햄과 야펫. 햄이 봤어, 햄. 햄이 아빠 자는데 빨가벗고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아버지 당신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보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일렀어요, 형들한테. 형들 빨리 와봐. 지금 본전 다 드러내고 자고 있어.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샘과 야펫이 옷을 이렇게 걸치고 뒷걸음질로 가서 아버지 덮어드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흠이 있고 뭐 절제를 또 못하고 또 술 많이 드시고 올 때 있잖아요. 그때 또 자매님 많이 드시고 오시면 그냥 덮어주세요. 괜찮아. 그럴 때도 있지. 그리고 또 드시러 가시지 마시고 서로 경쟁하듯이 드시지 마시고 제발 어느 한쪽으로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제하고 또 이렇게 또 먼저 깬 사람이 또 이렇게 해장국 또 이렇게 끓여다 주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쵸? 자, 여러분들이 다 그냥 싸우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싸우는 건 정치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쵸? 싸울 기회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맞습니다.
분열되면 안 돼요. 사실 분열, 그런 말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고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분열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열이 야,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싸우고 헤어지는 게 아니, 그런 분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느님의 거룩한 분열이에요. 하느님을 믿는 이들과 하느님을 일부러 등 돌리고 떠난 이들을 구분짓는 거예요. 성령에 머무를 수 없는 악령들을 구분 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거예요. 이건 분열이에요. 물과 기름이 다 뜨죠?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룩함에 속하지 않는 악령들은 그 자체로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구분이에요. 그 외에는 모든 인류는 사실 우린 일치해야 되고 협력해야지 지금 세상을 살아날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계속 찬미 받으소서 발표하시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이거 인류가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비관자들은 또 몇 년 안 남았다 그래요. 그럼 모르는 거지. 몰라. 근데 적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 폭설의 양이 예전 같지 않다. 강우량이 예전 같지 않다. 뉴스 보면 뭐 60년 만에 폭설입니다. 뭐 항상 갱신되죠? 갱신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인류는 뭐 200년을 산 사람이 없잖아요. 다 100년 정도잖아요. 많이 살아봤자. 그러니까 200년이라는 역사를 그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없어요. 언제쯤 뭐가 이렇게 많이 쌓였고 비가 많이 왔고 사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항상 지금까지 관측 이래 최대 이런 걸 많이 앞으로도 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나비 효과처럼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건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벌을 주신 건지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 그냥 살아낼 뿐이죠. 살아낼 뿐이에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의 안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게 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안전 불감증으로 화재로 수해로 생명을 떠나는 사람들 아니면 젊은데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지진으로 천재지변으로 정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를 보고 깨달아라 그거예요. 깨달아라. 모든 사람이 수명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그 말에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수명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기의 수명을 알아요? 어떤 사람 뭐 이마에 크게 써 있어요? 몇 년 며칠 써 있어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단백질을 먹어라, 뭐 탄수화물 먹으면 수명이 짧아진다. 아, 그럼 원래 그 수명을 알고 있기는 하자고요. 몰라요. 사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게 답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옆에 사람 손 잡아 주시는 거예요. 손 잡아 주세요 한번. 손 나와라 이거 왜 잡으려고 옆에 사람 깨워주세요. 잘 자라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잘 자라.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지금 옆 사람과 같이 하고 있는 행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게 공적 전례를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행위예요.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어떤 공동체나 가장 작은 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가장 작은 이는 소외받고 놀림당하고 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위축되어 있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잘 들으라 좀 잘 들으라. 예수님일 수,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한 번 태어나신 거예요. 매년 반복해서 태어나시나요?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나셨어요. 2000년 전에 끝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신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왜 천주교는 매년 성탄절, 부활절을 반복하느냐? 이건 전례력일 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매년, 매일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 부활해야 돼요.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가장 작은 일을 찾아가시기 바래요. 그게 그 마음이 동방박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별을 보고 이끌려가는 마음이에요. 그 존재는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날 거예요. 마국간에 침대에 눕혔어요? 구세주가 뭐 5성급 호텔에 킹베드에 눕혔어요? 구유에 안치된 예수님을 떠올리면 아주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그 성탄절 그 이야기 들으면서 관상하다 보면 냄새도 느껴집니다. 이제 관상은 그 말씀에 계속 머무르면서 시각적, 후각적, 청각적 이게 다 하느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피정도 가기도 합니다. 관상 피정 이렇게 충분히 침잠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가 아주 누추했구나.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구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명 같은 거 알록달록 꾸미면 이쁘잖아요. 사진도 막 찍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기억했을 때 그 나무는 나무 구유였어요. 나무 구유는 예수님이 평생 살아갈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나무예요. 나무 구유에 앉혀서 평생을 목수의 아들로서 나무랑 친했었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 계시는 이 모습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힌 형상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나무. 이 중에 첫 인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했죠. 생명나무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추방됐고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방된 거거든요. 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열매, 생명이라는 열매가 달린 나무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 그분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시는 영성체가 그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모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냥 여성만 마리아가 아니고 영성체를 모시는, 영성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모시는 모든 이가 지금의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디 발현했다고 해서 발현했대 다닐 필요가 사실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성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리아로서 세상 삶을 하고 있어요. 왜? 영성체를 모시고 내가 생명을 품었어. 나는 생명을 맺어요. 생명의 말을 누군가한테 해줘요. 생명의 말이 뭐예요?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용기를 주는 말, 힘내라고 하는 말, 괜찮아라고 하는 말, 덮어주는 말, 이해해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생명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여러분 안에 다 있죠? 아까 영성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꼭 간직하시고 남에게도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아주 소외받은 사람에게 그 열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